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어서 우리의 예배, 어떤 형태로 드리든 예배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사랑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이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읽기 전에 27절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같은 질문을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거기에서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질문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로 약간 축약해서 답변을 한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답변 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급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 받은 자, 또 곧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들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자 또는 위탁받은 일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부은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후반부로 이렇게 갈수록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약간은 그 시대에 맞게 조금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그런 다른 백성들은 바로 그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서 그 원래 번영과 영화를 누렸던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줄 인물로서 매우 그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통치자의 뜻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메시아라는 칭호는 그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왜곡된 소망에 의해서 왜곡된 생각으로 덧붙여지고 해석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칭호야말로 예수와 구약 성경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과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좆되었던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목적인 동시에 그 일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시면서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온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의 그 뜻이 의미가 완성이 되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하나라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완성체로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약간은 책망 섞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사탄아,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가르치실 때 네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나는 부활한다. 이렇게 3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제자들을 보시며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나는 고난당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하는 일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 왕국을 건설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영향을 받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변했어요. 주여,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진정 그 예수의 본연의 임무, 바로 가르치신 대로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일보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예수가 필요했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예수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좋은 것이며 사람의 일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굳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람의 일은 이스라엘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전통에 묶여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전통, 그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도덕, 윤리,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한 그런 규범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전통, 그 사람이 생각하는 들은 그런 사람의 일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죽는다. 그러면 세상의 상식, 세상의 뜻으로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뭐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일,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최고로 삼는 그러한 전통과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미련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죽어버린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일에만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거에 염려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운명은 다 불행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이것은 어찌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이것은 그 내면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의 주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생명의 완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즉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조건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주님 뒤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하면서 꾸짖으신 바로 뒤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꾸짖었는데 다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뒤로 가는 것,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의 뒤, 이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뜻이 나를 따르라는 뜻이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다음에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께서 내 뒤로 서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을 따라오도록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목숨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구원을 받는 게 무슨 말인지 손에 잡히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늘 신앙의 경력만 늘어날 뿐이지 자신에게 바른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나를 부인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과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바로 주님 뒤에 서지 못한 때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 세상 일에 이용하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십니다. 내 뒤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이,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러울수록 무엇이 옳은지 종잡기 힘들수록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베드로처럼 세상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끌고 다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혼란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치가 않고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는 그 시기는 분명히 바로 우리가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보다 앞서면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인 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 뒤에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그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조정할 뿐이지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겠으며 못 박히신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없는데 무슨 수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보지도 못한 그런 예수, 보지도 못한 십자가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무슨 수로 내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선의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뒤에 서면 믿음과 삶의 혼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확실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뒤에 서면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뒤에 서면 바로 그 예수를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뒤에 서면 바로 예수를 닮을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도 정확하게 보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따르며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영광도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뒤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 뒤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땅이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주님 뒤에 서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뒤에 서심으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본데 내가
주님 뒤에 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뒤로 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고난주간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사랑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뒤에 섬으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뒤에 서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웃사랑교회 성도들과 이 주여 매체를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